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무뎌지고 또 둔해지고 둔감해지는 것 같은데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큰 적은 그 무뎌짐과 둔감함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
무뎌짐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무감각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 감각을 생동시켜 느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600명과 70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500명대에 진입했다 다시 600명대로 진입되어지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의 활동들도 많아지고, 또 더불어서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되어지다 보니 뭔가 계속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느낌으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 주시고요. 더 특별히 간절기고 환절기다 보니 아침과 낮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그 기온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 면역력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욱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올 추석 전후쯤 되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것은 코로나의 상황이 나아짐이 1차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맞춰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또 어떻게 다시 재기되어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도해보고 또 그것에 우리가 많은 묵상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뎌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것을 다시 한번 잘 가꾸고 또 잘 다듬고 잘 회복시켜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뭔가 새로운 상황을 이끄는 그 순간 우리가 모두 기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함께 같이 기도하고 고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일들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 것인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가 쭉 봐온 마태복음의 정황을 보면 이제 침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이후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의 정황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개요가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가운데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것은 오늘 말씀 나눌 것의 어떤 주제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23절 말씀 보면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구절 안에 어떤 동적인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르치시고 하나는 전파하시고 하나는 고치시니 이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질과 그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같이 함축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져야 될 어떤 제자도에 해당되어지는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그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 예수 믿음에 대한 어떤 원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되어진지를 모르며 살게 되어지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적 상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가 없게끔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시기에 또 혹은 이 마태복음 강의 순서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의 빛이 더욱더 바래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즉 공부할 때 어떤 내가 왜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 공부를 하는지 잃어버림과 같이, 혹은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이 똑같죠.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키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요즘 들어 더욱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죠.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 혹은 내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 이 마태복음 강해의 이 순서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에 모든 것이 뒤덮여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에 대한 행동 양식, 내 가치관, 내 삶에 대한 방향성, 내 삶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림에 이 말씀은 더욱더 중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9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본질 세 가지가 동적인 표현으로 나오죠. 그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 세 번째는 고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에 대한 목적이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 수반이 되어져서 이뤄진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이자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의미를 정말 온전히 알고서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꾸로 표현해 우리가 왜 요즘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또 의미가 없게끔 되어져 버리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버리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에 대한 시작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나타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거나, 혹은 이것을 알면서도 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이 세 가지가,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음에 대한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혹은 복음에 대한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아무 은혜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예수를 믿게끔 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그 영향력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 발현이 안 되어지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것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수 믿음에 대한 것이 자꾸 무미건조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또 그것이 나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작용되어지고 있고 적용되어지고 있고 실현되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 가르친다는 의미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무언가를 배우지를 못한다면, 혹은 무언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이 그것이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혹은 내가 그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의 가장 큰 이 세상에서의 올무가 되어지겠죠.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 사람 죽인 것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이 되어졌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뭔가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끔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았죠. 말씀으로건 혹은 실천적인 모습으로건. 그 어떤 훌륭한 사람들도 그 훌륭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 훌륭한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위대함만을 뽐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거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겠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재현되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재현되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상호작용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르친다는 건 내가 뭔가를 잘 알아서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스승을 만나면, 혹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꼭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티칭, 이런 교육, 이런 가르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우리의 신앙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신앙생활에 가르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혼자 무분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겠죠. 혹은 내가 온전한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가르침 속에서 깨닫게끔 되어지고 그 깨달음은 내 삶에 무언가를 변화시키게끔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혜택과 은혜와 그 어떤 은덕도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짓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득이 없고 실만 있더라 라고 느낀다면 예수를 믿는 것을 자꾸 멀리하겠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득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가르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을 때에 예수 믿음에 대한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죠. 무언가를 잘 가르치려고 하고 또 무언가를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배움을 통해서 혹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삶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가르침을 주는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려고도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워낙 분명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따르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인격의 형성이나 모든 사람의 인격의 성장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배우려고 하지 않죠. 혹은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꾸 도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성경 66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약과 구약에 대한 구분도 없게끔 되어진다면 그건 아주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내 신앙생활이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내 삶에 어떤 것인지를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은 뭔가 또 배우고자 한다면 그 안에서 역동되어질 수 있는 건 아주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먼저는 신앙인들은 무엇이로든지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려고 해야 되고 뭔가 신앙적인 어떤 깊이 있는 것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들어 이단들, 신천지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죠. 왜 많은 기존의 기성교회 성도들이 신천지로 빠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무언가 가르쳐 주길 원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무언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상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구조로 자꾸 그것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럼 거꾸로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는 안 가지만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지진 않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배우려고 하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로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자꾸 누군가를 온전히 가르쳐 주려고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는 모습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훌륭한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과 혹은 복음의 사역을 일구어낼 혹은 복음의 사역을 확장해낼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되어질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 먼저는 성도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로든지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이로든지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은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을지 또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은 주님에게 무엇을 배웠을지를 생각하며 뭔가 내 가정이 되었건 내 신앙생활이 되었건 그 안에 가르침과 배움이 같이 겸비되어져서 이루어졌을 때에 온전한 복음의 원리가 실현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늘 무언가 이 가르침으로부터 수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엇이로든지 배우고자 하는 내 마음과
무엇이로든지 선한 것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같이 합하여질 때 그 안에서 엄청난 큰 시너지가 이루어지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 혹은 신앙생활에 어떤 무미건조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변을 보세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요즘 스마트폰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잘 사용하기가 어렵죠.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거부감만 든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못 누리겠죠. 근데 내가 조금만 배워보고자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알고자 할 때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택과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예시가 되어질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갈망하고, 또 내가 무언가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할 때에 그것이 막 겸비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역동되어질 수 있는 그 폭발적인 하나님의 시너지, 혹은 신앙생활의 역동성, 혹은 복음에 대한 확장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혹은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뭔가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무미건조함이 생긴다면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가정은, 그 사업장은, 혹은 그 생활 영역은, 그 삶의 자리는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녀들과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뭔가 예의가 없어요. 그건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자녀들 또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어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 하면 항상 주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경험 가운데 있는 그 따뜻하고 온화하고 뭔가 모릇모릇 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모든 모습처럼 그 모든 것들이 그 가르침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 자녀를 잘 가르치십시오. 또한 자녀 여러분들, 부모로부터나 무언가 삶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신앙생활에 우수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배워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가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는 영향력을 넓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전이 되어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나눠야 되는데 사단은 그 좋은 것을 나누지 못하게끔 되어지죠. 예수 믿음에 대한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면 자꾸 누군가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좋은 것은 나만 가져야 되고 나쁜 것은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어지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자꾸 확장하고 그 영향력을 넓혀야 하는데, 이런 조건에 저런 조건에 좋은 것은 내가 빼먹고 싶고, 혹은 좋은 것을 받았더라도 나눠주려고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죠. 분명 여러분들의 나이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었던 건, 예수를 믿어서 나쁘고 예수를 믿어서 좋지 않아서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 믿음에 대한 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했는지를 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예수를 믿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서로 전해야 하는데, 즉 전파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넓혀가야 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기쁨이 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은 더욱더 확장되어질 때 그 향기가 더욱더 가득해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만 좋은 향기가 나고 내 주변은 다 악취가 난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향기가 나도 그 악취에 나는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나의 좋은 향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가정 내에 식구들이 있는데, 식구들 옷에선 다 향기가 나요.
근데 나만 악취가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예를 들어 어머니나 아내가 빨래를 해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게끔 옷을 빨았어요. 근데 나만 악취가 나요. 혹은 거꾸로 나만 향기가 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취가 나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만 이상하게 살고 가족들은 온전하게 살고 혹은 가족들은 이상하게 살고 나만 온전하게 살고 그것은 보여지지 않지만 계속 대립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죠. 그러면 대립이 되어진다는 건 갈등을 야기시키거든요. 뭔가 다 온전해질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파죠. 그래서 복음 전도, 복음 전파 이것은 사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가장 긴밀하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신앙생활이 아무리 꽃피려고 해도 꽃이 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가정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 가정은 누군가 하나가 악취가 나려고 하더라도 그 악취가 결코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 하나님의 것은 전이가 되어줘야 되고 전파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모두 다 맑아지는 거예요. 주변이 모두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능력,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 아니 주님이 찾아다니며 전파를 하고 주님이 전파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전하려 할 때, 즉 그 선한 것을 나누고자 하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체험들을 함께 하고자 함이 돼야 되는데 그저 안진뱅이가 혹은 삶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만 받고 돌아오지 않고 그 문제 해결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른 누군가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영향력을 전파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로든지 선한 것은 전이가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신앙의 문제가 가정 안에서 생기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함에 그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거나 그 선한 영향력이 전이 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 좋은 소식을 혹은 호재들을 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만몬이 지배하는 거라서 좋은 소식을 나누면 나에게 손해가 온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생겨져요. 아니 좋은 것들을 나누면 서로가 더욱더 모든 것이 확장되어질 텐데 말이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이득을 쫓아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그 조건이 모두 다가 행복해야지만 내 행복이 받침이 되어진다는 걸 몰라요. 나의 삶에 대한 문제만이 문제라고 생각할 뿐 다른 누군가의 삶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져 버리죠. 복음에 대한 것도 그렇죠. 신앙생활에 대한 것도 그렇죠. 나만 괴롭지 않으면 될 거라는 것. 하지만 주님은 누군가를 위해 슬피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들 주위를 좀 둘러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괴롭건 내가 슬프건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전파하여서 그것이 무언가 계속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끌어올려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데 좋은 것은 혼자 먹고 나쁜 것은 전이 되게끔 만들고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나쁜 소식은 도와달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좋은 소식은 자기네들끼리만 나누려고 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이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은 정말 빨리 전이가 되어지고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곧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집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질 수 있는 그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다다르는 것인데 우리가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그것을 복돋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전파인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 거꾸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삶이 무의미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찾아갑니다.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만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이유들을 세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신과를 가고요. 병원을 가고요. 정신과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 여행을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작 내 가정 안에 혹은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 왜 우리는 한강에 내려가서 뛰어내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은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잡한 시대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혹은 우리 신앙에 대한 것이 무미건조해져 버리고 무엇이 다 황량해져 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진정 기쁨의 소식, 복음은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며 기쁘게 울려 퍼질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들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좀 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쉽게 생각이 든다라는 건 쉬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이런 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몰라 신앙생활의 어떤 무미건조함을 느끼는 것이 너무 내 인간적인 모든 이유와 인간적인 방법들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좋은 것을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좋은 것에 대한 의미, 하나님에 대한 왜 그것을 느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너무 치우쳐버린 나머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찾아서 이것저것 생각하며 많은 것들을 따지며 예수를 믿지만 정작 우리 진정한 삶의 영적인 문제들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진정 복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고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 안에 모든 것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혹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정말 피곤하고 후회감이 더 막강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결말은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대한 모든 문제가 변화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느껴지는 삶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내가 변화되어지지 못하거나 내 주변 환경이 변화되어지지 못해서 생겨지는 건데 그것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ля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서 언급되어져 있는 지명되어져 있는 어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인 질병만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열거된 것은 사실 삶에 어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의 주체는 주님이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되어짐에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시작이 어디냐?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에게 고치시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었던 그 큰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못하더라도 내가 가르치다 보면 반면교사 되어져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거꾸로 나는 몰랐는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다 보면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컨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것을 가르치려 할 때 이건 내가 몰랐던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순간 자녀에게도 변화되어질 수가 있게끔 되어지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서 특히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변화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나로서는 겁이 나고 나로서는 나태하고 나로서는 겁이 많아서 나로서는 그것이 너무 무모해서 안 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그것을 가능하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론적인 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위한 목적인데 그 변화되어짐에 대한 주체가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 활동을 통해서 있었던 모습이 궁극적인 목적이자 궁극적인 결과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변화되어지려고 믿는 건 아닙니까? 나는 안 변화되어지는데 내 주변이 다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설령 나는 안 변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다 변화지길 원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이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주님은 정말 내 마음의 황량함과 내 마음의 무미건조함과 내 마음의 사막과 같은 곳에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죠. 오늘 찾아온 사람들을 보세요. 삶이 쩌들어 있고 삶이 적막하고 삶이 힘들죠.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자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계기가 주님 때문은 아닙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뭔가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상황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며 성도들과 경험했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보면 그들은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나 주님께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혹은 그들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그것이 고쳐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고치실 이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이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가 모든 세상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내려 하고 그 가운데서 내 신앙생활의 무미건조함과 내 신앙생활에 뭔가 적막함, 허무함, 공허함이 몰려오는 이때에 어렵게 살았었던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 그 많은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전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최종적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뜻으로 누군가에게 고침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또 누군가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이 기쁜 소식들을 정말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주님의 뜻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영혼, 억눌려 있는 영혼, 짓눌려 있는 영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고 고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서 끊임없이 역동된다면 어찌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신앙생활이 공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큰 은혜와 큰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많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황량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인생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공허하다면 주님의 복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모든 단계가 담겨져 있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또한 그 제자도 가운데서 이 모습이 온전히 재현되어지며 복음 가운데 함께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뒤덮어버린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예수 믿음에 대한 원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마태복음 강해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이제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며 또한 잘 전달하고 잘 전해받고 또한 고치시는 이가 주님임에 내가 누군가에게 고침을 제공할 수 있는 데가 되어지고 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가 천국이겠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어질 때에 천국이 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 복음에 대한 결실과 복음에 대한 재현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있게 아버지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르치기를 게을리하는 자들,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자들, 또한 복음 전파에 게으른 자들, 복음을 받고자 하는 것에 무딘 자들, 또한 고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 혹은 고침을 받고자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이 큰 은혜로 다가와서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크게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